오늘은 욥기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다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도 같이 한번 나눴고, 또 이번에 여장년의 모임할 때도 나누고 했는데,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고 또 신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는데 그 부활이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닌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 중에 이런 대목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들 주변에 오늘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찢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조금은 나와 거리가 먼 사람 같으면 한 사람이 왔다가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일 이 일이 내 일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혹 내게 내가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과부처럼 과부니까 당연히 남편이 없겠죠. 그리고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안았던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죠. 그래서 죽어서 관을 메고 나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어서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우리 이런 대목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으면 참 좋겠잖아요. 만일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면 부모 가슴에는 대못이 하나 박히게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아픔이 되죠. 만일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런 대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토막토막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구약에 있는 여러 일들과 한번 연관을 지어보면 이것들이 같은 연장선 상에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일괄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그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예적과 표적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구약에서 꾸준히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구약에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주로 일을 하셨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어딜까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명들이 다 나오니까 뭐 대전, 만일에 부산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말들이 좀 단어들이 어렵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주변으로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바다가 잘 보이나요? 강이 요 부분. 자, 이 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보이나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요? 자,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이쪽으로 가나? 여기 있네요.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라신이 있고 그 다음에 거라사도 있고 그 다음에 베세다도 있고 그렇죠? 게네사렛도 있고 디베라도 있고 한번 요 이름들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일대에서 예수님이 주된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그 이적과 표적들이 이곳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어디냐 하면 이곳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지도는 남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지도를 옆으로 이렇게 힘이 드니까 좀 눕혀놨어요. 원래 지도는 항상 어느 쪽이 위쪽이 있냐면 북쪽이 위로 되도록 지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그러면 왼쪽이 어디가 되겠죠? 서쪽이 되죠. 그렇죠? 왼쪽이 서쪽이 되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죠. 그러면 포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포항은 서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걸 가늠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항은 토끼 꼬리만큼 이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있어. 그러고 알잖아요. 만일에 서산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네. 그럼 만일에 군산 그러면 어느 쪽만큼 있을까요? 새만금. 우리 이제 머릿속에 우리나라 지도를 남북으로 이렇게 놓고 서쪽 바다를 그리면서 새만금은 그쪽 서해 쪽에 있는 땅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안 되지. 그러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서 알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지도들도 조금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무대들이 많이 있고 그 무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쪽에 까만 화살표 있는 쪽 있죠. 이쪽에 까만 화살표 있는 쪽 헐몬산 들어보셨나요? 시편에 나오는 그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이렇게 지금 옆으로 눕혀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서 자랐던 곳은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어요.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라셨죠. 태어난 곳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잘 아시네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산이 있죠? 여기.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가 안 보여서.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아져갖고 또 안 보이네요. 요쪽에. 요쪽에 보시면 모래산이라고 있어요. 모래산. 그 다음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인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제가 보는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나인까지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 장소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일어난 사건들은
오묘하게 조화를 다 이루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 이름들을 가져다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이 지명과 인명과 이런 스토리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그 성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슬픔이 가득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죠? 다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래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나인과 모래산 있는데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여기에는 지금 뭐가 안 보이냐 하면 갈멜산이 안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갈멜산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부활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이제 지금 이거는 아까 남북으로 되어 있던 걸 눕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지도대로 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가 되고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 위쪽이 지금 헐몬산이 흐르고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아까 그 이스라엘 평야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갈멜산 얼른 찾을 수 있는 분. 갈멜산. 제가 왜 자꾸 갈멜산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이 있고,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에 있죠? 나사렛. 자, 나사렛, 여기 빨간색으로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가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표적을 일으켰던 곳. 어떤 곳이죠? 어떤 일을 하셨던 곳이에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질문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없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럴 때 안 된다라고 답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 번 다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는 것이죠? 아주 쉬운 문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간단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근원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만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속에서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물은 밍밍하니 어떤 맛도 없죠. 특히 이곳의 물은요. 특히나 음료로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큼만 물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아무짝에도 맛도 없는 물. 그런데 그 물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잔치의 중심이 되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물처럼 밍밍하고 맛도 없고 무미건조한 나. 존처럼 변화되지도 않고 존처럼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나. 그러나 누가 일을 하시면 예수님이 내게서 일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적이 뭐냐 하면 밍밍한 물, 맛없는 그 물,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물이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어쩌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쩌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큰 뜻이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죠. 안 그러나요? 안 그러신가 봐. 근데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곰곰이 한번 그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결례를 따라서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속에 있었던 물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 나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관에 아마 이런 관은 앉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 배로 싸죠. 이렇게 둘러서 배로 싸죠. 우리 나사로의 그 죽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었던 그 아들이 이렇게 관에 실려서 무엇하러 갔을까요? 관에 실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쓸모도 없고 더 이상 의미도 없으니까 무덤에 넣기 위해서 가려던 중이죠. 그럴 때 누구를 만났냐 하면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 없었던 자가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죽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들 안에서 나와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 또 표적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등식을 같이 성립시키는 이 말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큰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이 있고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명하기도 하고 심판을 명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곧 누가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선지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 직임이 있죠. 예수님에게 세 직임인데 그 세 직임 가운데 첫 번째 직임이 뭐냐 하면 선지자의 직임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임과 그 다음에 왕의 직임이 있죠. 그 세 직임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세 직임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이 선지자의 직임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직임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지난번 주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일도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보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선지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몇 장 전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4절 4장 24절을 보시면 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 출신들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과 지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스토리가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야만 하셨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일에 모세에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에 그러면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최고의 리더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럼 만일에 엘리야 그러면 어때요? 최고의 선지자 이렇게 엄지를 내세우는 거죠.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러면은 최고의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여기 보내심이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놔보세요.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맞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뭉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게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프게 푹 찌르는 거죠. 그렇죠. 푹 찌르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소용이 있었던 사람은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다는 거죠.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외에는 엘리사와 엘리사가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지만 너희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과부와 나아만 외의 사람들처럼 보냄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까 이어진 내용이 7장으로 넘어가면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던 곳, 이적을 행했던 그곳. 그럼 어떤 이적을 행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에서 어떤 이적을 행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소가 나인이었습니다. 나인. 빨간색으로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모래산 봤었죠? 모래산. 모래. 그 다음에 모래산이나 모래언덕이나 같은 의미죠. 모래산, 모래언덕. 그 다음에 수넴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나요? 수넴. 수넴이라고 보이나요? 자, 수넴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장소와 나인과 이 거리는 불과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아주 지척에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건너편 정도. 옛날에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은 저쪽 대리 좀 넘어서 하동 가는 데에 보면 중도라는 동네에 살고 길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산 아래에 어떤 동네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여기 진상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면 큰 산 하나 넘잖아요. 그럼 산자락 아래에 있는 동네가 갈길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갈길리하고 그 다음에 가로지르는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동네가 중섬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중섬과 갈길리는 어떤 동네냐 하면 마주보고 있는 동네죠. 마치 나인과 수넴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수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중섬 사람이 갈길리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갈길리에 있었던 사람이 중섬 일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기 황방에서 어떤 어르신이 91살 잡수신 분이 돌아가셨다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접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 하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 하 4장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여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아까 수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수넴 여인의 사건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장 8절 한번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에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가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돌이 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년이 되면 그런 얘기죠. 한 해가 지나면 그런 뜻이에요.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아들 하나 낳을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어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 왜? 남편이 늙어서 어때요? 불가능할 것 같아.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아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었죠.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라는 말은 조금 그 말입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엄매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엄매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엄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자, 그래서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루는 밭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일을 하다가 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남자들은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얼른 누구한테 가봐라 그러잖아요. 또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다가 데려다 줬어. 그래서 무릎을 베고 있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거기 수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참 지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데 평안하다고 답을 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기름이 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자, 3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까 그 여인이 준비해 두었던 그 방 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손을 그 손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아이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방법이 어떻게 살려나는가요? 죽은 자가 오늘 부활하는 장면이 예수님 때도 있었던 그 부활의 장면과 엘리사 때 있었던 그 부활의 장면을 같이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장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고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그 아이를, 청년을 살려내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게 되느냐 하면 누군가가 함께 못 박히게 되죠. 그 못 박힘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을 우리가 함께 입체적으로 한번 조명하고 한번 머릿속에 더 그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린다고요, 보니까? 어떻게 살리죠? 네. 한번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더 교제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모습과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이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장면 둘을 우리가 한번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는 엄마 무릎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죽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죠. 이 그림이 조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림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껴 있는 게 아니라 배는 배대로 맞닿아야 하겠죠.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왜? 이걸 왜 그려야 하느냐 하면 나인성에 있는 그 아이를, 청년을 살린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 하면 큰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인성에서 과부의 청년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엘리사가 아이를 살렸던 그 일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로 가서 무릎은 무릎대로 맞대고요. 그렇겠죠? 허벅지 위에들이 맞닿았겠죠? 배는 배대로 맞닿았겠죠? 가슴은 가슴대로 닿았겠죠? 그 다음 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벌려서 손바닥과 손바닥이 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는 코대로 맞닿고, 눈은 눈대로 맞닿고, 입은 입대로 맞닿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죽어서 사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신 위에 올라가서 그것과 함께 포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여기 34절에 보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의 살이 차차 어떻게 됐어요? 따뜻해졌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와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누구의 어떤 사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대로 엘리사가 왔어요. 자기의 그 따뜻한 열기가 그 시신에 닿아서 차갑게 느껴지고 불편하지만 그 죽음과 기꺼이 살아있는 몸을 맞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은 자를 따뜻하게 살려내는 겁니다. 과부에게 청년 아이가 있었죠. 우리는 다 과부의 자식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없는 천하의 과부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고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 있는 자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따뜻한 온기, 따뜻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사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예수님의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으로 구약에 투영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열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온기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민수기 때에 원망했던 자들이 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을 뻔했을 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 이제는 엘리사가 아이 위에 덮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덮이는 거죠. 죽은 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얹혀지는 겁니다. 눈은 눈대로 맞닿고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맞닿아야 될까요? 누구하고 맞닿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하고 코를 맞대고 싶을까요? 누구하고 입을 맞대고 싶을까요? 누구하고 눈을 맞대고 싶어하고 눈과 코와 입을 그리고 이 가슴을 그리고 배를 우리의 무릎들을 우리의 발끝들을 우리의 손들을 누구와 맞대고 있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 나인성에 있었던 그 청년의 부활의 사건과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살렸던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한번 함께 포개보는 거죠. 함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포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일이 없다. 그렇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초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계속 우리들 머릿속에서 원하고 바라느냐 하면 그분 손을 만지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멋들어지게 잘생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떤 역경도 어떤 힘든 것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먼저일 것인데 그래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가운 육신으로 식어버린 그 육신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육신으로서 인정되어지고 그 상태로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내 온기가 없고 그렇게 못 박힐 때 엘리사의 온기가 그 아이에게 차차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정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그 온기와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텐데 덜 죽고 덜 숨이 죽어서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인데 저기 해남에서 간절해진 배추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팔팔 살아가지고 어디로 갈라 그래요? 밭으로 갈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이 아직도 숨이 덜 죽어서 펄펄 살아있네. 그리고 뭘 쳐야 돼요? 소금을 더 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없느냐 하면 그 죽어지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무엇을 갖고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가면 그것이 예수를 믿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우리가 이제 함께 합쳐져야 되니까 그분과 함께 포개져야 되니까 실은 이거 언제 했어야 되는 일이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 푸는 날 우리가 이 일을 했어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도 집회 때. 이걸 깨달았습니까? 이걸 믿기로 작정합니까?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기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지금 함께 포개지기를 원합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흘려버린 그 예수님의 얼굴.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져 있고 얼굴은 온 천지가 찢겨져 있고 앞은 갈비뼈가 다 드러난 상태이고 손도 그렇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이 내게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분이야만 우리가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의 일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배는 배대로, 손은 손대로 한번 맞대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들 안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지고 서서히 우리의 모든 죽음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는 상태로 죽어져 가고 완전히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고 더 이상 온기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상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온기와 예수님의 그 뜨거움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돼서 이 아이처럼 차차 따뜻한 상태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 이 엘리사처럼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줘야 될까요? 따뜻한 사람? 나를 더 데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데워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우리들 삶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엘리사처럼 식어버린 사람, 죽어버린 사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매달렸던 것처럼 그리고 온기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이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들의 냄새나는 코에 내 코를 맞대고 썩어서 냄새나는 죽으면 모든 관략근들이 풀리면서요.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분비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코도 마찬가지고요. 눈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죽은 자에게 자기 몸을 맞대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에게 우리의 몸을 맞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주제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맞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을 맞댄다는 건 수준을 같이 맞추는 겁니다. 내가 그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고 냄새가 나더라도 같이 냄새를 맡고 그가 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해주고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에게 말해주고 내 따뜻한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손을 만져주고 내 이 뜨거운 가슴으로 그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이렇게 제게 쭉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나인성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넴에서 또 나인성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왜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곳에서 나인성에서 그 청년을 살려내셨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왜 큰 선지자라고 말하고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저는 쉽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고 저도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제 이 따뜻한 온기로 뜨거워져 있는 이 온기로 식어져 버린 사람들을 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데우고 이 교회 안에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어떤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더 뜨겁게 더 오랫동안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차차 따뜻해지고 여기 보면 7번 재치기를 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무엇인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면 엘리사가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